아는 여인이 있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고 글로 읽었고 들었고 또 어떠면은 그 읽었던 글을 통하여 제가 느꼈던 그 여인입니다. 참 사랑스러운 여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사랑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떤 누군가로부터 그 행동이 사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무척이나 궁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그 사랑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랑이라고 들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그 행동을 그녀는 사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녀가 했던 그 행동,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앞에 앉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것을 누가는 그녀가 한 행동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한 행동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27절의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시절마다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그렇지만 사랑하는 일에는 방해꾼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사랑을 위하여, 나만의 사랑을 위하여 그분으로부터 하는 그 사랑의 말을 듣기 위하여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들여다보면서 다시 성경으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고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즉 성경 읽기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저는 두리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이 구체적이지 않게 하는 것, 생활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읽고 변화가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도록 만드는 것.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확한 어떤 문제를 또는 그것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치고 고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그의 가치관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변화하라고 오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라고 오는 외부적 자극이지 그 자체가 변화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 내가 바람을 맞았다고 해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얻어맞은 거죠. 그래도 안 바뀐다면 그것이 더 큰 적이지만 좋은 것은 바뀌어야 되고 나쁜 것은 견디는 것이 변화일 것입니다. 변화를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해야지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듯이 잘 해야지 한다고 하는 것이 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고백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대단히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뚜렷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발치 앞에 앉아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선택한 것이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고백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주님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였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녀에게 사랑으로, 고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는 일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쩌면 성경을 읽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사랑의 변화가, 사랑의 실천이 생활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28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구체적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변화가, 사랑의 실천이 생활의 구체적인 성장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은 37절로 이야기하셨습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곳곳에서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자신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장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분명히 구분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내가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는다기보다는 어쩌면 성경을 듣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성경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바로 네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동적인 그 행동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그 수동, 피동의 상태가 되었고, 말씀의 은혜를 입은 우리 자신들이 내 의지로 성경을 펴서 읽는 그 능동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동적인 그분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분의 그 능동적인 은혜 부어주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고, 나의 그 참여가 나로 하여금 성경을 듣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성경을 듣게 한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삶에서 꽃을 피우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성경을 읽느냐,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집집마다 아니면 좋은 컴퓨터라도 아니면 큰 탭이라도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집마다 다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손만 눌리면 성경 구절이 나오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아시는 집사님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냥 깔아주면 됩니다. 성경을 넘기기 힘들다면 그냥 손가락만 눌리면 성경 구절이 읽어질 수 있도록 큰 글자가 나와서 눈에 보이도록, 노래방 가면 노래 가사 나오고 그죠? 그걸 따라서 읽으면 점수가 높아지죠. 집에다가 성경 구절이 크게 나와가지고 눌려서 따라 읽고 듣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충분히 눈이 침침해서 읽지 못하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게 다 널려 있습니다. 직접 성경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 읽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옆에 머물러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분주하기에, 너무 바쁘기에, 너무 볼 게 많고 할 게 많고 너무 많기 때문에, 또한 너무나도 많도록 우리를 만들기에 오롯이 성경을 마주해야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펴서 잠이 와도 좋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딴 생각이 나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성경을 펴고 성경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마주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일단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만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점점 성경을 대신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성경만을 대하는 일에 자꾸 변명이 많아지고 있고, 성경만을 대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롯이 성경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간접적인 수단들인 것 같습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미명하에 성경만을 대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것도 큰 위험은 아니지만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송에서 영상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배에 참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찬송을 부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기독교 방송을 듣고 어떤 강의를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다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신앙의 연륜이 있고 믿음의 선배며 신앙 상담을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기도한 것이 성경을 읽었다고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누군가의 묵상을 나의 묵상으로 대신하고
그것을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밴드에 말씀 올라오는 것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아멘도 다시고요. 그 본문 자체를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묵상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묵상했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직접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본문 읽으라고 해주는 그 간접적인 묵상을 그걸 다 했다라고 대신하면 그 곤란한 일입니다. 그거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 모델로 목사님이 진정으로 자신의 묵상을 올려놓는 것인데 그걸 내가 묵상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너를 많이 생각했다고 해서 안 만나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영상통화를 했다고 해서 안 봐도 되는 것 아닙니다. 방송에서 또는 사진으로 만난 사진을 보거나 그 방송을 보았다고 해서 그걸 내가 먹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멋진 풍경을 방송으로 봤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다녀온 것이 절대 아니듯이, 그러므로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데 도움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그것으로 말씀을 읽었다고 대리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간정일 뿐입니다. 내가 직접 그분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롯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롯이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나에게만 사랑을 주겠다고 길을 열어놓으신 어쩌면 나만의 비밀 채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성경을 읽는데 방해하는 것들, 그것은 바로 생활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도 되고, 결국 말씀을 읽으라는 게 뭐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냐? 그럼 굳이 뭐 성경 읽고 있나? 다 아는 거. 그 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이 결국은 바르게 살아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르게 살잖아. 뭐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따로 구분된 것은 아니지만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는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 일과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이 구분되어서 기록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다른 모든 일상생활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읽기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매우 구체적이며 하나하나 변화를 만들고자 바꾸고자 하는 그 실체적인 실천을 만들어내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작아도 아주 사소해도 성경을 읽는 이 일에서 생활로 나아가야 되지, 생활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덕 종교나 윤리 종교나 뭡니까? 그 마음가짐을 추구하는 종교나 마음을 다스리는 이 일, 내만 바뀌면 돼라고 하는 내 탓이지, 다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 어떤 운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라고 한다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에 머물기 위해서 내 한 사람 나를 자극시키고 내 한 사람 바꾸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6장에서 읽었던 그런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 생활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여다보고 그 성경 읽기를 통하여 내 생활의 구체적인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쫙 오는데
예, 저 앞에 세정 앞에 있죠. 세정 그 문화회관 앞에 거기에 좌회전을 받는 차선은 1차선과 2차선입니다. 그래서 차가 쫙 밀려있기 때문에 좌회전 받으려고 항상 그 앞에 경찰들이 서 있죠. 자주 이리 합니다. 오시라고. 굳이 저를 안 반겨도 되는데 오시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2차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안 가도 됐거든요. 그런데 2차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3차선에서 빨리 들어오고 싶어서 뒤에서 쫙 깜빡이 되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직전하는 부산대 쪽으로 직전하는 차가 빠바바바바바바바바 하는 거예요. 왜 내 차선에 들어와서 내가 달리는 그 일에 그죠? 방해하느냐는 거죠. 제가 봐서는 부딪힐 일도 없는데 그죠? 자기 차선에 있었다고 당신이 왜 차선을 어겨서 준법을 어기냐라고 아마 신호를 줘서 내가 좀 내보다 낫다라고 표시하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뿐만 아니고 팍 달려와갖고 옆에 와갖고 차선을 쫙 내려지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시더라고요. 와, 굳이 굳이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읽고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뭐 차가 그렇게 되면 뭐 미안하다고 표시는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블라블라 하면 굳이 뭐 이라고 눈을 부라지지 마십시오. 그냥 미안하다고 하시고 가시면 되는 일인데 굳이 블라블라 하면 며칠 전에 그 TV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차에서 그럴까? 아마 이게 닫혀진 공간이어서 서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공항이나 영화 티켓 하는데 이런 데서는 세척 잘 안 하잖아요. 차 안이었기 때문에 서로 눈이 안 마주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는데 감추어진 행동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공간이어서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대부분 급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둘러서 천천히 가면 될 일인데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그것은 바로 성경 읽기는 비생산적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밥이 나오냐? 뭐가 변하냐?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지금 바쁜데 뭐하냐? 핀잔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냐? 지금 이 순간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내 생활에 변화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좀 말 잘하는 사람에게 좀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직접 상담을 듣거나 구체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훨씬 낫지 그런 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일이 당장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여 읽어보았더니 경험적으로 내 삶이 변화된 게 없어. 성경을 읽어봐야 느낌도 안 와. 성경을 읽어봐야 잠만 와. 성경을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성경 읽는 것보다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에 참여하거나 어떤 외부적인 수단을 통하여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해 라고 해서 이것을 비껴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야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얼마나 많은 신학적 지식을 쌓아야 성경 읽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상태로 그냥 성경을 읽어도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노력을 하거나 노오력을 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면 얼마나 불편한 책이겠습니까? 어떤 누구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뜻을 알고 읽냐? 아니요. 저는 모르고도 읽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아서 그분의 사랑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읽음으로 이 말씀에 의하여 제가 읽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많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나를 읽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말씀에 많이 노출될수록 어딘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내 삶의 깊숙한 곳을 조절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제가 더 많이 나빠질 수도 있고,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더 많은 욕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그래도 제어하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지는 읽으라고 있는 것이지 보관하라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라고 있는 것이지 장식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때로 장식용도 있지요. 하지만 그 책을 왜 장식해 놓습니까? 언젠가는 읽을 거니까. 그래도 결국 책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기 위해서 있는 용도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읽어서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사실대로 우리의 삶에 되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사람들이 매우 구체적인 복음의 사실들을 매우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읽어서 더 확실하게 구체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내가 복음에 대하여, 왜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왜 내가 성경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을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내 눈으로 내 귀로 듣고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다른 행동을 한 것으로 말씀을 읽었거나 들은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일도 없고, 굳이 글자를 만들어서 어렵게 할 일도 없고, 그렇다면 굳이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많은 세월을 보내거나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목숨을 던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은 참 특이하게도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쪽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 세상에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물질이 먼저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계시고 난 이후에 세상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우는 것,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무엇을 하면 내 인생에 의미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리고 주님께서 마리아의 사건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읽겠습니다. 10장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좋은 편을 택한 그 행동을 39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당신의 발치에 앉아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